3장 열렬한 심경의 고백. 시 형식으로. 알류샤는 아버지가 수도원을 떠나면서 마차에서 자신에게 고래 외치던 소리를 듣고는 깊은 의혹에 잠겨 돌처럼 굳은 채 제자리에 서 있었다. 잠시 후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힌 그는 곧장 수도원장실 부엌으로 들어가 아버지가 2층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보았다. 그러고 나서 읍내로 가다 보면 자신을 괴롭혀온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안고 길을 나섰다. 미리 밝혀두지만 알류샤는 베개와 이부자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외침이나 명령 따위가 조금도 마음에 걸리지 않았다. 남에게 잘 들리도록 그처럼 과시적으로 외쳐댄 귀가령은 도취되어 말하자면 심지어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 전 이 고장에 방탕한 어느 장사꾼이 자기 명명일에 손님들을 초대한 자리에서 더 이상 보드가를 가져올 수 없다는 말에 벌컥 화를 내며 갑자기 식기를 깬 후 자기 옷은 물론 마누라의 옷마저 찢어놓고 끝내는 자기 집기구와 유리창까지도 부수었으나 이 모든 행동 역시 멋을 부리려던 것에 지나지 않았던 적이 있다. 이와 똑같은 현상이 지금 아버지에게도 일어난 것이다. 물론 방탕한 그 장사꾼은 다음날 술에서 깨어난 후 깨진 찻잔과 접시들을 아까워했다. 아버지가 틀림없이 다음 날이면 자기를 수도원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주거나 어쩌면 오늘 당장이라도 보내줄 거라는 사실을 알류샤는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자신을 모욕할 리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알류샤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결코 자신을 모욕하려 들지 않고 단지 모욕하기를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욕할 수도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그에게 제고할 필요도 없는 영원 불변의 자명한 공리였으며 그런 의미에서 그는 추호도 망설임도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에게는 또 다른 유형의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그 자신이 그것을 무어라 단정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그것은 여자에 대한 두려움, 즉 좀 전에 호흘라 꼬바 부인을 통해 받은 쪽지에서 할 말이 있으니 꼭 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까제리나 이바 노부나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녀의 요청, 그리고 반드시 가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갑자기 그의 가슴 속에 어떤 고통으로 다가왔다. 이런 느낌은 수도원에서 연속해서 벌어진 여러 사건들과 지금 수도원장실에서 일어난 이런저런 일들에도 불구하고 오전 내내 지속되었으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심하게, 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그녀가 무슨 말을 꺼낼 것이며 또 자신은 어떤 대답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두려웠던 것은 아니다. 그가 그녀를 여자로서 두려워했던 것도 아니다. 물론 아직 여자에 대해 잘 모르지만 어린 시절부터 수도원에 들어올 때까지 여자들 속에서만 살아왔던 그였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바로 그 여자, 즉 까제리나 이바 노부나였다. 그는 그녀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두려워했다. 그는 그녀를 한두 번, 기껏해야 3번 정도밖에 만나지 못했으며
언젠가 우연히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다. 그녀의 이미지는 아름답고 자존심 강하며 당당한 처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심사를 괴롭힌 것은 그녀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었다. 이처럼 그의 두려움은 그 원인을 알 수 없었기에 점점 더 깊어만 갔다. 그 처녀의 목적은 아주 고결했으며 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형 드미트리를 구원하려고 애썼으며 오로지 관대한 마음으로 그토록 노력했던 것이다. 그녀가 아름답고 관대한 마음씨를 소유하고 있음을 깨닫고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집에 가까워질수록 그는 점점 더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는 그녀와 가깝게 지내는 이반 표도로비치 형을 그녀의 집에서 만나지 못하리라 생각했다. 이반 형은 지금쯤 아버지와 함께 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드미트리를 만나지 못하리란 것은 더욱 확실했다. 어째서인지 그런 예감이 들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두 사람만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운명적인 대화에 앞서 드미트리 형에게 달려가 잠시라도 그를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녀의 편지는 보여주지 않더라도 그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눌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드미트리 형은 먼 곳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지금은 집에 없을 것이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제자리에 섰다가 그는 마침내 마음을 굳게 먹었다. 몸에 밴 익숙하고 빠른 동작으로 성호를 긋고 나서 뜻모를 미소를 지은 다음 그는 그 두려운 여인의 집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다. 그는 그 집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볼샤야 거리를 통해 광장을 지나가면 길이 멀어질 수도 있었다. 우리의 작은 읍내는 건물들이 흩어져 있어서 때로는 꽤나 돌아가게 되어 있었다. 게다가 아버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어쩌면 그에게 했던 말을 잊지 않은 채 다시 변덕을 부릴 수도 있으므로 이쪽 저쪽 모두 시간에 대기 위해서는 발걸음을 재촉해야만 했다. 이런저런 생각 끝에 그는 뒷길을 통해 길을 가로질러 가기로 결심했다. 읍내 도로들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뒷길은 거의 길도 나 있지 않고 황량한 담장을 따라가야 했으므로 때로는 남의 집 담장을 타넘거나 남의 집 마당을 지나야 했다. 비록 모두가 그를 잘 알고 있어서 그에게 안부를 묻기야 하겠지만 말이다. 아무튼 그 길로 가면 볼샤야 거리까지 걸리는 시간의 반은 줄일 수 있었다. 도중에 그는 아버지 집과 매우 가까운, 즉 아버지 집과 바로 이웃한 집 정원도 지나야 했다. 그 집 정원에는 4개의 창문이 달린 매우 낡고 등이 굽은 작은 건물이 서 있었다. 그 여자 주인은 알료샤가 알고 있기로는 읍내에서 장사를 하며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안즘뱅이 할멈이었다. 할멈의 딸은 수도에서 문명의 맛을 본 하녀 출신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군댁들을 전전했으나 1년 전부터 할멈의 병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멋진 옷으로 치장하고 다녔다. 그러나 할멈과 그 딸은 쓴물나는 가난에 빠지게 되어 이웃인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부엌으로 매일 스프와 빵을 구걸하러 다녔다. 마르파 이그나치 예브나는 기꺼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그 딸은 숲을 구걸하러 다니면서도 치맛자락이 너무 긴 옷일지라도 자기 옷은 단 한 벌도 팔지 않았다. 알류샤는 읍내일이라면 무엇이든 잘 알고 있는 친구 라끼진에게서 그들의 최근 사정을 아주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러나 듣는 순간 곧 잊어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이웃집 정원에 들어서면서 그는 갑자기 그 긴 치맛자락이 생각나서 상념에 잠겨 떨구고 있던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그 순간 그에게는 전혀 뜻하지 않은 만남이 일어났다. 이웃집 정원의 울타리 너머에서 무엇인가로 발판을 만들어 가슴을 앞으로 내민 채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형 드미트리 표도르비치였으며 있는 힘을 다하여 손짓으로 자기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드미트리는 혹시 누가 듣지나 않을까 염려하는 듯 소리치기는커녕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알류샤는 당장 울타리 쪽으로 달려갔다. 드미트리가 말했다. 네가 보았으니 참 다행이로구나. 그렇지 않았더라면 소리를 지르려고 했는데. 드미트리 표도르비치는 무척이나 반가운 듯 급히 속삭였다. 이리 넘어오너라. 어서. 네가 와주어서 얼마나 잘 됐는지 모르겠구나. 나는 지금 막 네 생각을 하고 있었단다. 알류샤도 무척이나 반가웠으나 울타리를 어떻게 넘어야 좋을지 몰랐다. 그러자 밑자가 용사같이 억센 팔로 그의 팔꿈치를 부축하여 울타리를 넘도록 도와주었다. 알류샤는 긴 승복자락을 걷어올리고 거리의 소년들처럼 날랜 동작으로 뛰어넘었다. 드미트리가 말했다. 이쪽이다. 자, 이제 저리로 가자. 밑자의 입에서는 기쁨에 넘치는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알류샤가 말했다. 어디로 말입니까? 알류샤는 사방을 둘러보고 텅 빈 정원에 자기들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속삭였다. 정원은 작았으나 주인집 건물까지는 그들이 서 있는 곳으로부터 적어도 50번은 넘어 보였다. 알류샤가 말했다. 이곳엔 아무도 없는데 왜 속삭이시는 거죠? 드미트리가 말했다. 왜 속삭이냐고? 아니, 이런 빌어먹을. 드미트리 표도르비치는 갑자기 있는 힘껏 소리쳤다. 그래, 내가 왜 속삭이고 있는 거지? 너도 알다시피 인간의 본성이란 갑자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거란다. 나는 이곳에 숨어서 남의 비밀을 감시하고 있는 중이지. 긴 설명은 나중에 하겠지만 아무튼 그 비밀에 대해 궁리를 하다 보니 갑자기 은밀하게 말을 하게 되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바보처럼 속삭이기까지 했구나. 자, 가자. 저쪽으로. 그때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내게 키스를 해주고 싶구나. 이 세상에 하느님께 영광이 있으소서. 내 가슴 속에 하느님께 영광이 있으소서. 나는 네가 오기 전까지 이곳에 앉아서 이 구절을 되풀이하고 있었단다. 정원은 1제샷 지나가 약간 넘었으나 담장의 내 벽을 따라서 그 주위에만 사과나무, 단풍나무, 보리수나무, 자작나무 등이 심어져 있을 뿐이었다. 정원 한복판은 여름이면 수십 킬로그램의 건초를 베어낼 정도로 풀이 우거진 초지 밑에 있는 빈터였다. 여주인은 여름의 정원을 몇 루블씩 받고 빌려주었다.
산딸기, 구스베리, 자두 등을 심은 밭도 있었으나 모두 담장 옆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집 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채소밭도 있는데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드미트리 표도르비치는 집 건물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정원 구석으로 동생을 데려갔다. 울창하게 서 있는 보리수나무, 그리고 자두나무, 말오줌나무, 까마귀 밤나무, 라일락 등의 오래된 나뭇가지 사이로 갑자기 폐허나 다름없는 캐캐묵은 녹색 정자가 나타났다. 그 정자는 검게 색이 바랬고 등이 굽어 있었으며 벽들은 부서져 있었다. 그러나 지붕은 남아 있어서 아직 비를 피할 수는 있었다. 이 정자가 언제 지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르나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50년 전쯤 알렉산드로 까를로비치 폰슈미트라는 퇴역 중령이 당시의 집주인이었을 때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낡아서 마루는 썩어버렸고 그 널판 떼기는 흔들리고 나무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다. 정자 안에는 나무로 만든 녹색 탁자가 땅에 고정된 채 서 있었고 그 주변에는 아직은 앉을 만한 녹색 벤치들이 놓여 있었다. 알료샤는 형이 환희에 들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으나 정자에 들어서면서 탁자 위에 조그만 꼬냑병과 술잔이 놓여 있음을 발견했다. 미자가 말했다. 이건 꼬냑이야. 미자는 껄껄거리며 웃어댔다. 너는 벌써부터 또 술에 취해버린 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게지. 유령에게 홀리지 마라. 허황되고 위선적인 무리를 믿지 말며 그대의 의혹을 잊도록 하라. 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그 돼지 새끼인 너희 락기진이 말하듯 즐기고 있을 뿐이란다. 놈은 5등간이 되기야 하겠지만 즐긴다는 말을 계속 하겠지. 여기 앉거라. 너를 포옹하고 싶구나, 알료샤. 이 가슴이 터지도록 말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잘 들어라, 잘 들어. 너 하나만을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마지막 말을 했을 때 그는 극도의 흥분 상태에 놓여 있었다. 미자가 말했다. 너 하나만을 말이다. 그리고 또 추잡한 계집이 하나 더 있는데 나는 그만 홀딱 반하고 말았고 그래서 파멸하게 되었단다. 하지만 반했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니란다. 증오하면서도 반할 수는 있으니까. 꼭 기억해둬라. 나는 아직까지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 여기 식탁으로 와서 앉거라. 내 곁에 앉아 너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다 털어놓을 테니 내가 입을 다무고 있으면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마. 이젠 때가 됐기 때문이지. 그런데 말이다. 나는 정말 조용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판단했지. 왜냐하면 이곳에는 아주 엉뚱한 놈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모두 설명해 주마.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도. 내가 왜 너를 만나려고 그토록 애를 썼고 지금도 너를 목이 빠지도록 고대했는가를. 요 며칠 사이에 그리고 지금도 말이다. 나는 벌써 닷새째 이곳에 진을 치고 있단다. 왜 그렇게 여러 날을 기다렸겠니? 그건 너한테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이고 그것은 그래야 하기 때문이란다. 네가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일이면
내가 구름 위에서 뛰어내리기 때문이기도 하지. 내일이면 내 인생이 전혀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이란다. 너는 꿈속에서라도 산꼭대기에서 구멍 속으로 굴러 떨어지는 듯한 기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니? 그런데 지금 내가 그런 걸 느끼는 것은 꿈속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으니 너도 두려워할 건 없단다. 물론 두렵기는 하지만 달콤한 쾌감을 느끼지. 달콤하다기보다는 황홀한 느낌이지만 진짜 어쨌든 마찬가지야. 강한 마음이건 약한 마음이건 여자 같은 마음이건 아무래도 좋아. 자연을 예찬할 수 있어야지. 저 태양, 하늘은 또 얼마나 청명하고 나뭇잎들은 얼마나 푸르니. 벌써 완연히 여름이고 오후 4시경에다가 이 고요함은 또 어때? 그런데 어디로 가던 길이냐? 알료샤가 말했다. 아버지 댁에 가던 길이에요. 먼저 까제리나 이바노브나 댁에 들른 다음에요. 드미트리가 말했다. 그 여자와 아버지한테 가던 길이라고? 이런 우연의 일치가. 그래, 내가 너를 왜 불렀고 왜 너에게 기대를 걸었으며 왜 마음 구석구석 그리고 갈비뼈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너를 갈망하고 속을 태웠겠니? 너를 아버지한테 그리고 그 여자 바로 까젤이나 이바 노부나한테 보내서 그 여자건 아버지건 이를 매듭짓기 위해서란다. 천사를 보내는 거지. 아무나 보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천사를 보내야 했단다. 그런데 네가 손수 그 여자와 아버지를 찾아가는 길이라니. 알료샤가 말했다. 정말 저를 보내고 싶으셨나요? 얼굴에 병적인 표정을 띤 알료샤에게서 이런 말이 불쑥 튀어나왔다. 드미트리가 말했다. 그만해라. 그 사실을 알고 있었구나. 네가 모든 사실을 단숨에 이해하고 말았다는 것을 알겠구나. 하지만 입을 다물고 있거라. 가슴 아파할 일도 눈물을 흘릴 일도 아니니. 드미트리 표도르비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가락을 이마에 갖다 대고는 생각에 잠겼다. 드미트리가 말했다. 그 여자가 너를 불러서 편지를 써주었거나 네가 그 여자를 찾아갈 만한 무슨 용무가 있었던 모양이지. 그렇지 않고서야 찾아갈 일이 없잖니? 알료샤가 말했다. 여기 쪽지가 있어요. 알료샤는 주머니에서 그것을 꺼냈다. 밑자는 재빨리 훑어 내려갔다. 밑자가 말했다. 네가 샛길로 가던 중이라니. 오, 하느님, 동생을 샛길로 지나가게 해주시고 마치 늙고 어리석은 어부에게 황급빛 물고기가 잡혔다는 옛 이야기처럼 동생을 저와 마주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봐, 알료샤. 내 이야기를 들어보렴, 내 동생아. 이제 나는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을 생각이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든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지. 하늘에 있는 천사한테는 벌써 이야기했지만 지상에 있는 천사에게도 이야기해야만 하겠다. 그런데 네가 바로 지상의 천사가 아니겠니? 이야기를 들어보고 잘 판단한 다음 나를 용서해 주렴. 나는 훌륭한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만 해. 자, 들어보렴. 만일 두 사람이 지상의 모든 것과 인연을 끊고 환상의 세계로 날아가 버리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중 한 사람이 날아가 버리거나 죽기 전에 다른 사람을 찾아가 평소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임종시에나 할 수 있는 이러저러한 부탁을 한다면 어떻게 들어주지 않을 수 있겠니?
만일 친구거나 형제라면 말이야. 알료샤가 말했다. 저는 들어드릴 테니 그 대신 그게 뭔지 말씀해 보세요. 어서요. 알료샤가 말했다. 드미트리가 말했다. 어서 말해달라. 서두르지 마라, 알료샤. 너는 서두르고 있어. 불안해하기도 하고 이젠 서두를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이제는 세계가 새로운 길로 들어섰으니까. 알료샤, 너희 생각이 환희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구나. 그런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네가 그런 생각이 미치지 못하다니. 내가 얼간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인간이여 고결해질지어다. 이건 누구의 시지? 알료샤는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 전부가 어쩌면 바로 여기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자는 탁자에 팔꿈치를 괴어 손바닥으로 턱을 받친 채 잠시 생각에 잠겼다. 두 사람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자가 말을 열었다. 알료샤, 비웃지 않는 건 너밖에 없구나. 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어. 내 고백을. 실러의 환희의 송가로 말이다. 환희에 넘치는 송가. 하지만 난 독일어라고는 안디 프로이데밖에 모른단다.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늘어놓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술주정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꼬냑은 꼬냑일 뿐이지만 술에 취하려면 2병은 마셔야 하거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실레노스는 비틀거리는 당나귀를 타고 있으니. 그리고 나는 반의 반병도 마시지 않았으니 실레노스도 아니야. 실레노스가 아니라 실렌이지. 왜냐하면 굳은 결심을 했거든. 흰소리를 용서해다오. 오늘 너는 흰소리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것을 용서해 주어야 한단다. 염려할 건 없어. 허풍 떨지 않고 곧 본론으로 들어갈 테니 유대인처럼 질질 끓지는 않겠어. 잠깐, 어떻게 시작하더라? 그는 고개를 들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기쁨에 넘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겁에 질린 벌거숭이 야만이는 동굴 속에 몸을 숨겼고 방랑자는 광야를 헤매며 벌판을 황폐하게 했도다. 창과 화살을 든 사냥꾼은 위협을 무릅쓰고 숲속을 뛰어다녔으니 슬픔은 밀려드는 파도처럼 몸 쉴 곳 없는 해안으로 달려간다. 올림포스 산정에서 어머니 데메테르는 하산한다. 유괴당한 페르세포네를 찾아.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야만스러워라. 쉴 곳도 맞아주는 이도 없고 그곳 어디에도 여신을 찾아볼 수 없으니 사원은 결단코 신을 숭배하는 곳이 아니었구나. 들판에 달콤한 과일과 포도는 주연에서 빛나지 않으며 피로 물든 제단 위에는 육신의 잔해만이 연기로 화하도다. 데메테르는 슬픈 눈길로 어디를 둘러보아도 곳곳마다 깊은 굴욕에 빠진 인간이 눈에 띌 뿐이로다. 갑자기 미자의 가슴 속에서 오열이
터져 나왔다. 그는 알료샤의 손을 덥석 붙잡았다. 미자가 말했다. 친구여. 나는 지금 굴욕에 빠져 있단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참고 지내야 할 것이 엄청나게 많아. 엄청나게 많은 불행이 그 앞에 놓여 있는 거야. 나를 꼬냑이나 마시며 방탕한 생활을 하는 천박한 장교놈이라고 생각하지는 말하다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이 형은 거의 그것만을, 굴욕에 빠진 인간만을 생각하고 있단다. 다행히도 지금 거짓말을 하거나 자만에 빠져 있진 않아. 내가 그런 인간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건 바로 나 자신이 그런 인간이기 때문이지. 인간이 진창에서 그 영혼으로 딛고 일어서려거든 태고의 어머니 돼지와 영혼이 한 몸이 될지어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어떻게 돼지와 영혼이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거냐? 농부나 목동들이 하듯이 나는 돼지의 입을 맞추지도 않고 돼지의 가슴을 파헤치지도 않는데 나는 살아가면서 내가 악취와 치욕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광명과 기쁨에 빠져 있는지 모르고 있단다. 바로 그것이 불행이지. 왜냐하면 세상 만사는 수수께끼니까. 가장 깊은 방탕의 치욕 속에 빠져들 때면 나한테는 그런 일만 일어나거든. 나는 언제나 데메테르와 인간을 노래한 이 시를 낭송하지. 그것이 내 마음을 바로잡아 주었냐고? 결코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까라마조프거든. 왜냐하면 내가 어차피 시면 속으로 빠져들 거라면 좌우간 곧바로 머리를 아래로 쳐박고 발 뒤꿈치를 위로 치켜 올리고 뛰어내리는 거야. 그 편이 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굴욕스러운 상태에 빠져들면서도 그것을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런 치욕 속에서 갑자기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한단 말이야. 저를 저주받은 놈, 천박하고 비겁한 놈으로 남게 하옵소서. 하지만 저희 하느님이 휘감고 계신 그 성이 자락에 입을 맞추게 하소서. 동시에 제가 악마의 길을 쫓는다 할지라도 당신의 아들이 틀림없으며 주여 당신을 사랑하옵고 그 기쁨이 없다면 세계는 지속될 수도 존재할 수도 없겠지요. 드미트리가 시를 읊었다. 영원한 기쁨은 피조물의 영혼을 촉촉히 적셔주며 발효라는 신비의 힘으로 생명의 술잔에 불꽃을 일으키리라. 그것은 숲을도 빛으로 유혹했고 태양 속에서 카오스를 일으켰으며 점성가가 다스릴 수도 없는 천상에도 풀어 놓았구나. 인자한 자연의 품 속에서 숨쉬는 만물은 기쁨을 들이키누나. 모든 피조물, 모든 민중을 그것은 생산했음이라. 불행한 우리들에게는 친구들을 주었고 포도즙 같은 미인과 정을 통하니 벌레에게는 정욕을. 천사는 하느님 앞에 서게 되리라. 시는 이만하면 충분하구나. 내가 눈물을 흘리고 말았군. 날
그냥 울게 내버려 두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비웃을 어리석은 짓이지만 너만은 비웃지 않겠지. 봐라, 네 두 눈도 불타고 있지 않니? 그러니 신은 그만두자. 지금 나는 너에게 벌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란다. 하느님으로부터 정욕을 선물 받은 놈들 말이지. 벌레에게는 정욕을, 내가 얘야 바로 그 벌레에 해당된단다. 그건 특히 나를 지칭하는 말인 거야. 그리고 우리 까라마조프 집안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야. 천사 같은 너의 내부에도 벌레가 살고 있고 너의 피는 폭풍을 잉태하고 있단다. 그건 폭풍이지. 왜냐하면 정욕은 폭풍이고 또 폭풍보다 더 엄청나기 때문이지. 아름다움이란 무시무시할 정도로 끔찍한 것이란다. 무서운 것이지. 아름다움은 규정되지 않는 것이고 결코 규정할 수도 없는 것이며 신이 던진 유일한 수수께끼이니까. 거기에는 양극단이 맞물려서 온갖 모순이 공존하고 있단 말이야. 이 형은 배운 것은 없지만 그 점은 여러모로 생각해 보았단다. 엄청나게 비밀이 많아. 엄청나게 많은 수수께끼가 지상에 있는 인간들을 괴롭히고 있어. 이 수수께끼를 풀라는 것은 몸을 적시지 말고 물속에서 나오라는 말이나 다름없지. 아름다움이여. 더구나 내가 참을 수 없는 것은 남들과 달리 가슴이 뜨겁고 지혜가 뛰어난 인간도 마돈나의 이상에서 출발하여 소돔의 이상으로 끝을 맺는다는 사실이란다. 더욱 끔찍한 일은 소돔의 이상을 가진 인간은 마음속에서 마돈나의 이상을 부정하지 않고 순결한 청년 시절처럼 가슴 속에서 진정으로 그것을 불태운다는 사실이란다. 아니야, 인간은 광활해. 너무나 광활해. 나는 그걸 축소시킬 거야. 나온 참, 도대체 알 수가 없다니까. 이성의 눈에는 치욕으로 보이는 것도 마음의 눈에는 끊임없이 아름다움으로 보이니까. 그러니 아름다움은 소돔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아름다움은 소돔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넌 그 비밀을 알고 있니? 아름다움이란 무시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비밀스러운 것이란 사실은 정말 끔찍스러워. 거기에서는 악마가 신과 싸움을 벌이고 있고 그 싸움터는 다름 아닌 인간들의 마음이지. 하지만 고통받는 인간들은 그걸 털어놓는 거야.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자꾸나.